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남아있는 한 주간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한 주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부잣집에 예수를 믿는 하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부잣집 주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 부잣집 주인이 예수 믿는 하인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산다. 근데 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늘 어려운 삶만 사는구나.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라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하인이 그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 좀 한마디 붙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었는데 총을 쏘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 흘리며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피 흘리며 도망간 놈이나 쫓아가서 그 놈도 잡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인님. 시험도 그와 같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이미 영혼이 죽어 마귀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마귀가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늘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할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예화처럼 죽은 자는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죽어서 건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자는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늘 유혹해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혹시 내 삶에 아무런 시험도 고난도 없다 생각되어진다면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나를 끌고 가는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12절은 앞에 11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적 구절로서 시험받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은 좀 무섭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단순히 모든 사람이 시험을 참는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참는다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게만 면류관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를 악물고 시험을 참고 악바리 근성으로 인내하면서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견뎌야.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시험을 통해 참된 신앙인으로 믿음이 입증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견딘다라는 의미 속에 있다고 합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정금이 나오듯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이 입증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때서야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입증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고 그러한 사람만이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견디어내고 하나님께 옳다, 너 참 잘했다, 너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험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혹시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시험 당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시험 당하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은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고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 그게 좋고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화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아직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시험 이후에 있을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시험 이후에 있을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불평, 불만, 낙심과 좌절함으로 시험을 맞이하지 마시고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 이후에, 이 고난 이후에 있을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시험에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험 이후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 당할 때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시험 당하시는 중에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건면드립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 이후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에 시험 당하는 것과 다르게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받을 때 내 힘이나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처해야 합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혹시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다는 것을,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천사들과 심지어 그 자리에 누구도 왔냐면은 사탄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많은 천사들과 그 사탄 앞에서 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욥을 칭찬하는데 그걸 듣던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에이, 안 그럴걸요? 다 뺏어버리면은 하나님 저주할걸요? 막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마귀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귀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를 하지만 시험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마귀도 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사람이 어찌할 수 없고 더욱이 마귀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날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구해야 할 것은 그저 눈물 짓고 한탄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힘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겨낼 힘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의 힘과 경험으로 이기는 시험은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체험,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은 어떤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기는 시험은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기에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또다시. 그리고 그것이 또다시 넘어지다 보면은 완고하게 되고 냉혹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 자신도 괴롭고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시험을 이기는 자는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당한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으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시험 당하는 이들을 도리어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시험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또한 내십니다. 시험 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들, 경험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물으면서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행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해내고 또한 이웃들도 살려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당할 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가뭄이 들면은 기후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족이 지내는 기후제는 100%라고 합니다. 이 기후제를 지내면은 무조건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후제를 하면 하나님 믿는 부족이 아니에요? 왜 비가 100% 올까요? 그 기후제. 그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매일 기후제를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매일같이 기후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제만 하면 100%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항상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행복한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내하되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되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말면 온전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해 합니다. 또한 고난은 믿음을 더욱 성숙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성숙의 과정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 성숙에 성숙을 더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온전함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온전함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을 기쁘게 여기되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되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인내하되 그 시험의 인내를 온전히 인내해내야 됩니다. 온전함이 없으면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이 올 때 겉으로만 기뻐하고 인내함으로써 부분적으로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과 인내로 모든 시험을 완전히 통과한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하고야만은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란 또 뜻도 있습니다. 그 안에 완전한 믿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부르면서 현재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기쁨과 믿음의 인내로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늘 믿음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그 말씀을 또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따름으로 합당하게 믿음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나그네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항상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또 세상의 시험이 왔을 때 온전한 기쁨과 인내로 약속하신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풍성하게 그러한 상급들을 이 땅에서 또한 하늘에 가면 무조건 받겠죠.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고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염려와 고민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예비된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미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에 담대한 우리 인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한 주간을 또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지고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